그러면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 보이는 신과 보이지 않는 신의 대결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걸 붙잡으려고 할까요? 보이지 않는 걸 붙잡으려고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다 아세요? 네, 보이는 걸 붙잡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힘 있는 동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오래 사는 나무 같은 것도 섬겨요. 이런 것을 우리가 두 자로 뭐라 그럴까? 우산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지. 예, 우산이 아니고 우상. 자, 우리나라가 옛날에 무슨 동물을 섬기는 족속일까? 응? 거북이? 거북이 맞아. 거북이가 아주 150년 살거든. 거북이가 오래 사는 건. 그런데 이제 불로장생에 거북이도 들어가요. 그래서 임금님 뒤에 이렇게 병풍에는 오래 사는 것들만 전부 그려 놓고 있어요. 우리는 곰 토템족이에요. 곰을 숭배하는 걸, 자연물을 숭배하는 걸 토테미즘이라고 그래요. 그게 어디에 나올까? 단군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이 우리 한반도에 호랑이 토템족과 곰 토템족이 자웅을 겨루어서 호랑이 토템족을 물리치고 곰을 숭배하는 족속이 우리나라를 다스렸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마늘과 쑥만 먹으면서 곰과 호랑이가 어디에 있었어요? 굴 속에 있었잖아. 그런데 인내심이 부족한 호랑이는 어떻게 됐어요? 뛰쳐나가고 곰이 끝까지 참고 뭐가 됐다? 사람이 돼서 이게 웅녀가 되었다. 웅이 뭐야? 곰웅자야. 웅당 그러잖아. 그래서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 호랑이를 섬기는 족속과 곰을 섬기는 족속이 겨루어 곰을 섬기는 족속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게 단군 설화 속에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눈이 띵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국사를 잘못 배워서 그래요. 국사에서 이것을 전부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잘 들은 바가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이만열 교수님을 모시고 역사 교실을 옛날에 삼성동에서 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국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배운 거죠. 자, 사람은 아주 만물의 영장으로 똑똑해요. 근데 가끔은 헛똑똑해요. 헛발질을 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보세요. 큰 멋있는 나무, 아름드리 나무를 찍어가지고 거기 걸터 앉아서 침을 택택 뱉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도끼로 하고 깎기로 쪼고 이러면서 방구를 붕붕 끼고 이러다가 거기서 잘 이제 찌끄러기로는 불을 피워가지고 떡을 구워 먹고 밥을 해 먹고 그리고는 중심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든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 뭐를 빌어요? 복을 빌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 조심하고 까치발을 들고 아주 엄숙하게 지내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 지가 만들었잖아.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복을 비는 것.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것 같은데 무슨 똑똑? 똑똑이다. 그런 거야.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겼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긴 것 같은데 보이는 신인 모세를 섬겼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며칠간?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졌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3살 위인 형 아론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마음이 약해. 그래서 모세의 대변인을 한 거야. 모세는 뭘 못해?
말수가 좀 어눌하단 말이에요. 그래가 대변인을 하고 있었는데 아론을 사람들이 조르는 거야. 지금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데 우리 불안하다.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뭘 만들어요? 황금 신을 만든 거예요. 그게 황금 송아지. 왜?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송아지를 숭배했거든. 소가 크잖아, 덩치가. 막 1톤 나가는 소도 있거든. 그러니까 소를 숭배했던 그 버릇이 있었던 거지. 오늘 본문 7절로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건 누가 지금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러면 안 돼. 간신처럼 읽으면. 그렇지? 우리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이걸 전부 입체 낭독을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것을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가 뻣뻣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 뭐가 걸린 거야? 목 디스크에 걸린 거야. 이러면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목은 부드러워야 돼, 뻣뻣해야 돼? 부드러워야 돼요. 자, 목이 뻣뻣한 백성은 교만해졌다 그런 말인데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뭐를 잃어버렸다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나왔는데 그 은혜를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잊어버리는 거야.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 하는 거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뭐를 기억하냐?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권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압제에서 신음하던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을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는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지 않고 물에 새기고 원한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러니 은혜는 잊어버리고 분노는 가득 차서 가슴이 멍들고 그것을 부여안고 신음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고 돈을 따라 살고 생명 없는 우상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목은 점점 뻣뻣해지고 영적인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목이 뻣뻣한 사람을 만나면 불쾌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도 목이 뻣뻣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조금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목이 뻣뻣한 결과는 무서운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집이 세다, 사악하다, 완고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형제와 다투게 되고 은혜를 잊게 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폭탄 선언에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모세가 보인 태도가 너무 멋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노라. 이렇게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를 통해서 민족을 새롭게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 민족의 조상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배 간절히 메어 달려서 민족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민족을 살린 모세와 같이 중보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중보 기도자는 개인의 영달을 버립니다. 진정한 중보자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형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유교의 영향권에서 60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탕에는 유교, 그전에는 천년 불교, 그전에는 샤머니즘. 그래서 우리 안에는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라 아주 복합적인 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유교에서는 뭘 제일로 쳤느냐? 입신양명을 제일로 쳐요. 출세하여 세상에 이름을 떨쳐서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제일의 가치로 여겼어요. 입신양명하여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보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0절로 12절 말씀. 10절로 12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황금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뛰노는 이스라엘을 보신 하나님께서 대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모세는 입신 양명의 절호의 찬스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진노를 물리쳐 주옵소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애원했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는 이렇게 자신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를 사람인데 위대한 분들이 많아요. 일송 김동삼이라고 하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1878년 안동에서 태어났는데 한일 합방이 되자 자그마치 일가족 500명을 전부 데리고 재산을 팔아서 그들을 이끌고 만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독립 무장운동을 벌였어요. 3.1운동 한 해 전인 1918년 무호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기도 하고 1923년 상해에서 국민대표회의 의장에 선출된 아주 당시의 큰 인물입니다. 1931년 하얼빈에서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서 서대문으로 이송돼서 수감 중에 1937년에 옥중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옥중에 있는 죄수들이 전부 이 김동산 선생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죄수들이 전부 이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항의를 하고 거기서 데모를 하니까 감옥 소장이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던 일도 있었어요. 병들어 죽음이 가까우자 그는 유언을 하기를 나라 잃은 몸이 무덤 남겨 무엇하냐. 내가 죽거든 불살라 물에 뛰어라. 그렇게 바다에 떠돌며 조국이 광복하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의 유고를 유족들이 과장해서 한강에다 뿌렸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영달을 버리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출세와 명예와 이익보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조그만 기도실을 만들었지만 이것은 바로 통일을 위한 구국 기도의 집으로 세운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라를 위해, 통일을 위해 기도하자. 이게 통일 구국 기도의 집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동족이 좋은 조건 속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갈지라도 동족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더 큰 소원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정한 중보자는 자신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형제와 조국과 교회를 위해 희생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누가? 진정한 중보 기도자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간절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를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셔서 약속하시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붙잡는 사람들에게 지키십니다. 성경을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한약과 양약이에요? 그러는 애인데 그게 아니라 이건 테스타멘트,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옛 약속, 새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신약은 온 인류와 맺은 언약이라는,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보면 언약을 꼭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13절 시작. 외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기억한 모세는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창세기 15장 5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7장 8절에서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약속해놓고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하나님 우상 숭배한 죄는 용서해 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간절하게 매어달리고 생떼를 부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요새 아기는 땡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일본말에서 나온 거고 이게 우리나라의 순어원은 생떼라고 그래요. 생떼 부린다, 땡깡 부린다 그러잖아요. 32절 성경 핀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거기 얼마나 모세가 생떼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 좋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민족을 막아서서 언약을 들이대고 생떼를 쓰는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해지셨습니다.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알았다. 네가 내 동족을 그리 사랑하는구나. 목숨 걸고 기도하는 모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세, 생떼를 쓰며 매어달리는 간절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뜻을,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나라는 장군만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은 무기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즘 북한은 심심하면 미사일을 쏘아댑니다. 민통선 안에 사는 우리들은 남과 북을 막아서서 기도해야 될 중보기도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이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여 민족을 지키는 방패,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중보기도자는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하늘과 땅을 잇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게 단절된 것을 예수님이 여기에 달림으로 끊어진 휴주를 잇는 생명의 표주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에 대하여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약에 화목 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 제물로 양을 잡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제단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언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화목제물이로다.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요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할렐루야. 희생제물이라는 뜻이에요. 대속물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기신의 사명을 선하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예수님의 목적 선언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화목제물,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화목해 하는 예수의 사명을 대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속물, 어린 양, 희생제물 모두가 예수님의 중심 사역을 가르치는 단어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화목제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심을 히브리서 8장 6절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화목제물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중보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화목제물의 사명을 다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천국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형제를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가족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중보 기도자가 되리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정한 중보 기도자는 개인의 영달을 버리고 나라와 민족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언약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는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일임을 알고 평생을 형제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의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를 위해, 이웃을 위해 민족의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며 기도하여 주님이여 철조망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철의 장막이 무너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평화 통일을 속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끊어진 형제들의 관계를 막아서며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화목제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기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시험을 참고서 시련 견딘 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주님을 닮아온 유와 겸손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면 영광의 면류관 쓰고 영원히 주 찬양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기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시험을 참고서 시련 견딘 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주님을 닮아온 유와 겸손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면 영광의 면류관 쓰고 영원히 주 찬양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기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시험을 참고서 시련 견딘 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주님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기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시험을 참고서 시련 견딘 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주님을 닮아온 유와 겸손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면 영광의 면류관 쓰고 영원히 주 찬양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기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시험
위험을 참고서 실현 견디